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 성령님은 저 우주에 높이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계시기에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쉬운 반면에 어려운 거예요. 신비죠. 베닌 목사님의 쓴 책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9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항복하는 순간 그분은 그분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채워주실 것을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눈물로 눈물을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것과 그분의 귀하신 성령님을 포용할 수 있는 자발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완전한 행복은 완전한 충만함을 가져옵니다. 완전한 순종은 완전한 친교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단 하루라도 교통하기를 게을리하면 다음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질 것입니다. 베닌 목사님 쓴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전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쉽죠. 그러나 여기서 쓰는 것처럼 주님께 항복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고집도 세고 자기 생각도 세서 주님께 항복하지 않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쉬운 반면에 어려운 거죠. 내가 항복을 해야 돼. 항복 선언하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쉬운 건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이렇듯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과 교통하려는 의지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교통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의지를 들여 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와 율법 그리고 성령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율법과 죄를 어떻게 다루고 생각하길 원하는지 이해하길 원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사역하면 은사를 생각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은사, 방언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 사역의 기본은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알고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고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들을 이해하고 각자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로마서 6장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6장을 쭉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서 그런 과정을 이해해야 성령 사역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에 말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 마음, 또 지식과 논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인지 성령 사역의 기본을 살펴보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많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 동행 운동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걸 몰라요. 로마서 6장을 깊이 묵상해보고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장, 7장, 8절이 그 성화의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죄 율성의 자유. 5장이 사망에서 자유,
6장이 죄로부터 자유, 7장이 율법으로부터 자유, 오늘 8장 들어봤는데 8장 성령 안에서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가 오늘 보면 이제 8장 쭉 설교할 텐데 8장이 오늘 7장과 8장을 연결하는 부분이 오늘 8장 초반절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이냐? 첫 번째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정죄를 받지 않아요.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네.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수많은 정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은 못했어. 저건 잘못했어. 이건 안 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게을러서 그래. 내가 무능해. 그것도 못했어. 이런 수많은 어렸을 때 이런 상처들도 살아왔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걸 못해? 네가 당신이 못했잖아. 네가 게을러서 그래. 이게 정죄 받는 거야 사실은. 구약 율법에 10계명을 어기고 구약의 율법의 조항을 어기는 것도 법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세우는 기준, 이게 정죄하는 거,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인생의 어둠은 자기 정죄와 타인 정죄입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가족을 정죄합니다.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못했어. 하나님은 그러면도 우리를 사랑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수많은 규칙과 할 일을 정해놓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전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 뭔데? 정죄는 죄와 죽음의 법입니다. 정죄, 내가 누구를 너 죄가 있어,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왜 그럽니까?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무능, 무기력,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제가 35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어요. 늘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면 늘 성령님은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기분을 나쁘게 공격하거나 지적하거나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이게 설교 준비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딱 올린 걸 봤는데 성령님이 잔소리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잔소리하지 않으셔요. 잔소리는 기분 나쁜 소리예요. 잔소리는 진짜 기분 나쁘다는 표현이 더 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안 담겨있어요. 잔소리에는. 우리가 하는 잔소리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사랑이 안 담겨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쓰는 잔소리를 뭐라고 그래요? 권면. 좋은 말로 권면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강권, 강하게 권면한다. 강권하는. 성령님은 강권해요. 지적하고 명령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잔소리는 부정적인 언어라 우리를 잔소리하잖아요. 인격을 존중해줘. 이렇게 하지 않겠니? 해서 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요. 성령님도 그냥 내버려둬요. 제가 35년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죄인을 인정하면 성령님은 정죄 대신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신앙생활 해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한테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왜 이렇게 안 했어 못해 하는 것은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죄에 있어서는 이미 로마서 7장에서 정죄감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에는 정죄감이 나와요. 정죄를 했다 그럼 정죄를 한 사람 받는 사람이 정죄감 느낌을 가져요. 로마서 7장 19절 23절 좀 긴데 여러분 새마을 성경 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 잡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성경이에요. 우리가 자기 정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너는 왜 이렇게 그걸 못했냐, 너는 왜 그쳐지냐, 왜 또 그걸 또 줬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와 죄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와 죄는 달라요. 내가 지금 20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죄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20절은 정죄감을 처리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일단은 1단계는 나와 죄를 분리해서 정죄감으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정죄감을 처리한 방법이 20절 말씀이에요. 정죄감을 처리하는 방법은 나와 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졌지만 죄를 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의 죄입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정죄감에 대한 아주 좋은 통찰력입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세상에서도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게 그 뜻이에요. 로마서 7장 17절은 더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내 안에 죄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죄감을 처리할 수 있어요. 정죄감은 뭐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내가 다시는 증오하고 믿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죄감은 처리되는데 실제의 죄는 아직 처리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죄인인데 내가 그 실제 죄를 졌으면서 실제 죄는 안 없어진 거 그냥 그렇게 처리했을 뿐이야. 그래서 제시되는 것이 24절 25절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그러니까 이 실제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거 개혁성경은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공고하고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했으면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죄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내밀면 회개를 거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죄의 죄감, 정죄감은 다른 거예요. 실제 죄는 예수님에 통하여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24절에 예수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4, 25절을 내가 내 내면에서 통렬히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그래서 죄가 처리되고 죄책감도 처리되고 정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법을 깨달으면 24, 25절을 탄식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법이 지금 얘기잖아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안과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기 분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의 은사만 받으려고 노력하고 성령의 은사를 알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벌, 육신으로는 죄의 벌을 섬기고 있다는 자기 인식, 자기 알므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깨달았잖아. 나는 보호해주는 거, 자기 그 합리화가 아니라 일단 자기를 내면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면 성령의 법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정죄감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자기 정죄감을 씻고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로 자포자기의 감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죄감을 실제 이제 느끼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로 우리가 자포자기 감정에서 일어날 수,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도왔어요. 뭘 도울 건데? 죄에서 우리가 자기 정죄감에서, 자포자기 절망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고 다시 부축해주고 격려해서, 그래서 성령 사역이 성화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정죄감과 사람들 앞에 수치감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수치스러워. 사람들 앞에 뭐 이혼했어요, 뭐 했어요, 뭐 범죄를 저질렀어요, 뭐 했어요. 사람들 앞에 수치감도 없어지는, 그렇게 처리되면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누가 손가락질하고 신문지상에 나와서 죄를까지 범했다 할지라도 범법했으면 감옥에 살았잖아요. 그 법이 죄에 대한 대가 치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렀듯이 우리도 성령님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 처리되는 거예요.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정죄감과 사람들의 수치감이 해결되고 약화되고 없어지고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죄감과 수치심을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주원물씨 그 소설 있잖아요. 어떤 죄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자괴감, 수치심, 자기 비난,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라 예수님의 벌로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당당하게 마귀의 참수 앞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당당하면서 정죄받지 않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큰 부전을 마쳤어요.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이 뭘 요구해요? 나를 지켜라. 십계명 왜 만들었어? 나를 지키라고 했는가? 십계명 지켜. 너 십계명도 못 지켰지? 부모도 공경하지 못했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5월 5일 대보세요. 이번 5월 부모님께 돈이 없어도 용돈 한 번 못 들었는데 자기 정죄감에 빠져. 나 가난해. 그래서 막 열받고 화딱지나고 분노가 일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우리 부추기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너 그거 못했지? 부모님께 효도 못했지? 용돈 한 번 못 들었지? 뭐 부모님 뭐 여행 한번 시켜드렸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쑤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런데 4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 성경. 그 영을 따라, 여기서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것은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뭐가 정죄해? 율법이 정죄하고 마귀가 정죄하고 내 자신이 정죄하고 내 내면에 내 자기 말이.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부모의 효도하고 뭐하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도 안 돼요. 7장은 이미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 생길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3절에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표현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7장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했죠. 율법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나 의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2절 4절에 있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분의 영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내시 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도움 주고 격려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워서 승리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 성령의 사역이죠. 자기 인식을 막게 하도록. 넌 너무 교만해. 내가 내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깨달아야 그래 내가 교만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야, 너 너무 교만하구나.
안 교만한데요. 나는 착한데 겸손한데. 그러면 이런 사람 붙여보는 거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너 자기보다 더 교만한 걸 붙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만하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깨우시고 양심의 불꽃을 일으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줄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줘서 우리 율법을 요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최고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의 핵심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해?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 어떻게 엄마를 사랑해? 그 양심의 불꽃을 일으킨다는 것은 양심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지킬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그래, 아내 사랑하자. 어머니 사랑해보자. 그래서 다시 그런 일깨워서 성화에 이르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한다고. 3절에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서 예수님은 죄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 죄는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없지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다는 거. 근데 육신의 모양으로 왔어요. 육신의 필요는 똑같아. 우리 인간이랑 먹고도 싶고 더 육체의 필요를 예수님 똑같이 느끼셨어요. 근데 죄는 없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3절 후반절은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이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뒤집어 쓴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5장 21절 중에 우리를 대신해서라고는 표현이 여기 있어요. 우리 나가서 할 때 대신해서 우리 죄를 졌어. 근거가 어디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어요. 예수님은 억울한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동의와 순종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처참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은 처참한 억울한 그 자체였어요. 우리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이런 환경에, 이런 부모에, 이런 거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제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육신을 보내사 예수님 죄가 없는데 너무 채찍에 맞고 죄 있다고 정죄 받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읽은 거.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이제 우리 과거 상처, 아픔, 고통 때문에 못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바로 거룩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당한 요구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그렇죠? 사랑이라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율법 하니까 그냥 함께 하는데 사랑을 하는 게 최고의 율법이잖아요.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율법의 정당한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5절, 6절은 그 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니?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동, 이것은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생각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는 사고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고 방식, 잠언 3장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는 그 인도 그러하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위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5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나중에는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5절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세번역 성경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을 한대. 이 육신과 성령을 생각한다는 것은 몰두한다는 거예요. 몰두. 이것은 전심 곧 우리 열망과 우리의 관심을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줍니다. 여러분이 시간, 돈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결론적인 지금 핵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간, 돈. 돈은 우리 일상 그냥 생활비에 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다 써요? 그 오락실 가서 게임하는 건지, 뭐 영화를 보는지, 책을 사보는지, 여행을 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주면 시간과 돈 그리고 에너지는 그 쓰는 곳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물고 있어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영화 자주 못 봐요.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우리 아이는 어제 봤대요. 근데 아내랑 같이 꼭 영화를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랑 같이 많이 봤는데 이제 우리 아내랑 그 좋은 영화 보면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세번역 성경이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을 내서 우리의 시간을 휴대폰에 또 세상 소식에 쓸데없는 이야기에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주면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휴대폰을 많이 보는 거 아닌가? 근데 휴대폰을 보면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좋은 일촌 친구 맺는 게 다 목사님들이고 신앙의 사람들이고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런 것도 보고 근데 쓸데없이 뭐 이렇게 보는 가끔 때도 있어요. 제 자신을 적응해보는 거예요. 휴대폰에 뭐 쓸데없는 거에 세상 소식에 근데 세상 소식 재밌어요. 정치 얘기도 재밌고 뭐 이런 얘기도 재밌고 뭐 대장동 땅 주기도 재밌고 근데 그거 사다 보고 그렇게 20-30분 가 기도할 시간을 놓쳐. 저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 아니라 이 쓸데없는 이야기에 보내고 이게 지금 그런 육신의 생각일지 몰라요. 만남을 갖되 세상 유흥의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고 마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에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어느 목사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50이야. 50인데 여기서 많이 세상 유혹에 탐진했어. 그럼 50대 할 일을 못했어. 그러면 6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놓치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50, 60 되면 이제 다른 데 취업하고 하려고 힘들잖아요. 그 부목사님들도 대부분 다 동기들이나 선배님들 들어보면 50대 아니 40대 중반에 딱 그 위에는 40대 중반은 못해. 부목사도 젊었을 때 해봐야 돼. 부목사님도 해보고 전사님도 해보고 이런 일을 다 해봐요. 저도 교육전사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때를 놓치면 50대인데 누가 교육전을 받아줘요. 부목사를 안 받아주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못하는 거, 경험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뭐가 악해요? 세월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대. 우리가 그때 50에 해야 할 일, 40에 해야 할 일, 30에 할 일 다 했어요. 그걸 해보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성경을 탐독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고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진짜 많이 놓치는 거죠. 그래서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리석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살펴야 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성령께 질문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에 속해서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래요.
술 뿐이겠습니까? 게임에 취하지 말라, 영화에 취하지 말라, 축구에 취하지 말라, 취미생활에 취하지 말라. 취미생활 해야 돼요. 근데 취하면 거기에 즐거움만 빠지면 육신의 것을 쫓는 거예요. 성령의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따르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 결론적으로 말씀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영적인 걸 추구하고 영적인 걸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주변을 관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내 주변의 사람들, 환경들, 국가적인 이슈들, 정치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맨날 육신적인 보이는 거야.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 나는 이래. 내 아내는 뭐 이래. 그냥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에 빠지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정죄를 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정죄와 그 생각과 정죄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는 너무 이렇게 못났고 하루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면 자괴감 빠지고, 루터가 그랬대잖아요. 루터가 수도원 생활하면서 너무나 괴로워요. 또 짓고 또 짓고, 그 수도원에서 남자들만 무슨 죄를 지켰어요. 또 짓고 또 고백하고 또 자기 정죄감에 빠졌다. 정죄감에서. 근데 로마서 주석을 긁으면서 그걸 이겨내고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정죄감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자꾸 속삭이고 당당하게 이겨내시고, 그리고 율법의 생활을 뒤돌아보고 은혜의 생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생활이 뭐예요? 낙심, 절망,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자꾸 기준을 짜서 사람을 못해, 너 그거 못해서, 너 그거 못해, 나는 이거 못하지,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생활로, 은혜로 봐주세요. 저를 은혜로 봐주세요. 못한다고 막 뒤적질하지 마시고 은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정죄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성령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나누고 믿음의 선배를 만나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점검이 돼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정리가 되고, 내 생각이 이랬구나, 내 감정이 이랬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을 점검해야 성령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식에는 소금으로 매일 식사 끝나면 여기서 딱 모여서 얘기를 해요. 자기 삶을, 일주일의 삶을 얘기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추구하고 그런 성령의 교제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을 따르는 삶이 은사보다 더 조종하게 성령을 따르는 삶, 이런 관계를, 율법과 죄의 관계를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 그럼 성령의 은사는 금방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먼저 추구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으시고, 수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나중에 힘들어 말로가 안 좋아요. 이걸 못해서 율법과 죄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며 점검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사역도 충만하고 성령을 내면적으로 이해하고 따르는 삶도 부단히 노력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하는 사랑의 요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령은 멀리 계시면 우리 마음에 영혼에 좌저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과 은사와 물밀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